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기적 그 자체,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적이죠. 우리가 이후에 구약의 이 출애굽 여정을 보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을 볼 텐데 이 본문들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진짜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행로를 타고 왔어요. 우리가 그 지도를 나눠드렸듯이 거기 보시면 빨간 지점 처음 시작하는 지점 있죠, 왼쪽에.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람세스. 이집트에서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데로 왔죠. 그리고 마라 걸쳤고 엘림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광의 돕과 르비딤 기억하시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오늘 시내산, 저 남동쪽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내산은 왜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시내산은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내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광야길을 타고 와서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는데 시내산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아도 적당히 하나님이 봐주세요. 적당히. 투정을 부려도 적당히 봐주세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그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자,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게 뭐죠? 어저께 저녁에 보셨어요? 한일전? 역시 경기는 한일전을 봐야 돼. 으아, 진짜. 나는 1세트 하는데 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좀 밀린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랬는데 정비 딱 되면서 2세트부터 여자 배구. 내리 3세트를 쭉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대1로 이겼습니다. 보셨어요? 진짜. 대단하더군요. 그 주장 너무 멋있어. 김연경. 진짜 멋있더라. 팀을 딱 이끌어가는데, 착착착착. 이게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팀을 탁, 착착착. 어디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탁탁탁. 그래, 리더는 거기 파묻혀 있으면 안 돼. 멀리서 봐야지, 이렇게. 떠서 봐야지. 리더는 가가지고 망치질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망치질 해야 될 때만 하면 돼요. 가가지고 망치질하고 있어요. 남들 다. 남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배구 선수들 보세요. 1, 2는 했어요? 주장은 몇 살이에요? 36인가? 제일 막내는 20몇 살이에요. 막내와 제일 노장이 아주 활약을 하더군요.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됐나요? 동네 배구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너 국가대표 뛰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나요? 전국에서 고르고 골라서 골랐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분 배구만 해가지고는 체력이 보강이 안 돼요.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되잖아요. 막 타이어도 갈고 막 끌고 다니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기초 체력을 키워야 이게 되잖아. 하루아침에 되나요? 금메달은 그냥 따는 게 아니야. 이야, 이제 사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속에 여러 사연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그 애를 쓴다. 자기를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특히 이런 뭐 역도나 유도나 이런 것은 권투나 이런 건 체급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 조절 조금만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확 하면서 선수로 뛰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 돼.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천국 대표들은 국가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국가대표로 이 땅에 두셨다고요. 지금 김태호 딱 두셨다고. 국가대표로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딱 두시고 금메달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도 좀 잘 시키십니까? 착착착. 오늘 내용이 이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잠자고 싶으면 자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천국의 국가대표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율법. 이 율법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사랑.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 율법은 저절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자연과도 관계를 지멋대로 하고,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기 힘든 법을 주셨을까요? 사랑해 보십시오. 안 될 게 있나? 진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건장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냥 들에서 지멋대로 큰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야생마요. 야생마가 힘이 셀까요? 집에서 기른 말이 힘이 셀까요? 당연하죠. 지멋대로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힘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린 말이었을 때부터, 망아지 때부터 얘를 훈련을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크게 되면 수레를 끌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마가 되기도 하고 임금님을 태우는 어마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말이 돼, 쓰임받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조절할 수 없으면 그건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지식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지멋대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죠. 이 야생마와 같은 이 말이 잘 훈련되어져서 어마로 쓰임받고 군마로 쓰임받고 수레를 끄는 수마로 쓰임받는 것은 그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온유. 온유는 눈 밑으로 내리고 괜히 겸손한 척하고 이러고 얌전한 척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고. 그 안에는 힘이 있어요. 이 속에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유약한 게 아니야. 힘이 있지만 언제 힘을 써야 하는지, 언제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디서 배운 것도 많고 이런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온유. 그래서 그걸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내산까지 있는 야생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훈련 교제를 줍니다. 훈련 교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월계관을 받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1년 8개월, 근 2년에 가까운 1년 8개월 동안에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모든 기준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시내산의 언약, 말씀의 언약대로 복을 줄 것이고, 말씀의 언약대로 산 자에게는 그대로 복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언약을 벗어나게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죠? 그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시내산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마치 야생마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선수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물 내시고 막 그냥.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삶이 어떻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 시작. 몇 개월 됐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대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누구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부르셔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자, 말씀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의 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 4절 시작.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다시 말하면 과거에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5절 이하에 그 불러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과거를 한번 봅시다.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아는 것 같이 어떤 것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날개로 품은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오시다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렸다고요. 율법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이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걸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지 않고 쳐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이 어디였어요? 애굽이 도대체 노예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아니에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해내셨다. 죽음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것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났으면요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내가.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했는데 도대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쟤네들이 한 것이 뭐길래 도대체 구원해 주시냐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냐고 궁금해한대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아멘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19장 8절 읽어보십시오. 아멘 하는 거 보세요.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가 뭐 하리라? 다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모세가 산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날 이 아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성경은 아멘을 하라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게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에 감격이 없다. 구원이 감격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과학이 먼저 앞선다.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한다.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성이 움직이면서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내 경험이 그럴까?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그게 되겠어? 그래서 입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이 있습니다. 막내 드림입니다. 우리 드림이는 가장 순수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코가 막혀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머리 아파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났습니다.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는데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데도요. 이게 생각하고 있어 다. 그건 의사한테 가야지. 그게 지금 되겠네. 누가 가지 말래냐? 의사한테 가. 그게 무슨. 그러니 아멘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고 맨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아멘 한번 딱 하지.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인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억지니까 또 안 그러면. 율법을 지금 신에서 준 율법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볼 건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이 율법을 주는 건데 축복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시는 거지 저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 못 살게 하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훗날 왕정시대가 되고 다 되는데 나중에 말 들어가 안 들어요. 율법 떠나야 새겨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로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맨 BC 586년에 멸망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우리 일제 몇 년? 36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복원시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자기 땅으로 보내 본국으로. 그게 1차 기한, 1차 스룹바벨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가 없다? 사람들은 와 있는데 율법이 있다 없다?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자 겸 제사장, 율법을 나눠주는 제사장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신의 산의 역사, 이 신의 산의 역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말,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소리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자기 자신이 듣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건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여기 보면. 자, 예를 들면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실은 이 짐승과 교합함으로 에이즈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절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 되잖아. 에이, 내가 뭐. 또 16절,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런 데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말씀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유, 진짜 마누라 다와야 마누라지. 막 그러면서 자기 생각 들어오고.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남편다워야 내가 복종하지요. 아멘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어다.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은 뭐냐? 예,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골백번 옳습니다. 이 말씀이거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멘이라고. 그게 아멘의 위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면서 아멘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뭐라고? 내 이성이 움직이면서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아멘을 너무 남용했어. 밖에 날씨가 지금 폭염이잖아요. 오늘도 막 긴급 공지 막 뜨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에. 밖에 지금 폭염이 이글이글 폭염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폭염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을 일이요? 철순의 강아지가 죽었답니다. 아멘! 이 아멘의 남용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 소리를 안으로 집어 삼켜버리게 되는, 천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아멘을 자기가 가려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생각으로만 맞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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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신의 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대개 나라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신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의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하심이, 구원에 감격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요, 이 아멘은요 많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응축시킨 거예요. 응축시킨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응축시킨 한마디가 아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머리를 생각하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란 놈이 성도들의 입술에 아멘을 못하게 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신의 산의 기적을 경험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 이성이 움직여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움직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 움직이는 자리 없고, 아멘은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심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뭐를 해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큰 소리로 좀 해라. 더 아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에 이제 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 아멘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현재 아멘으로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미래를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대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누구 속에 계시다? 하나님 속에 계시다. 세계가 다 그분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작은 소견으로 이해되지 못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 표현 못해도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것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소관이라면 그 다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라고요? 내 말을 대충 듣고 잘 듣고? 굉장히 중요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율법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소유가 돼요. 회사에 오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들어요. 오너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잘릴까요? 계속 있을까요? 왜? 그 회사는 오너가 경영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사람은 누구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따라합시다.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소유권 이전. 이 땅에 보잘것없는 거 하나 붙들고 그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소유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다 누구 것이 된다?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내가 휴가 시간이어가지고 또 몸이 두드러기 나서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저녁에 나와서 진짜 산책을 저녁에 일찍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산책을 한번 해봤어. 아,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도 그러고 싶다. 어쨌든 촥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선캡 딱 끼고 딱 있잖아요. 이렇게 딱 끼고. 엄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와야지. 엄마한테 와야지. 엄마, 여기 있네, 엄마. 그래서 나는 어디 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개새끼네. 난 깜짝 놀랐어요. 나의 이 창조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이뻐도 어떻게 내 새끼가 되냐고. 창세기 다시 공부해야 돼.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창세기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부 때,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삼촌, 언니, 이모도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슬이가, 이미 그러고 있대요. 사람들 중. 삼촌, 이모, 막.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개판인 거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개가 사는 세상인지 모른다고. 이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소유예요, 소유. 개가 아무리 이뻐도 그 개한테 뭐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물론 서양에서는 유산도 개한테 물려준답니다. 참, 진짜 이게 창조신앙이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세상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강아지가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애끼겠어요. 강아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람을 좀 사랑해주면 큰일 할 텐데. 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걔는 아무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은요, 갈등을 싫어해요.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가족으로 만들어놔요? 가족이 늘 살면서 행복하고 신나는 일만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겪어내고 기도로 겪어내고 함께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쭉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끝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신약의 성도, 저와 여러분의 성도, 미리 본 거죠. 미리.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더 특별한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대충대충 내 삶의 자리에서 분출을 헛된 곳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은 금은 보석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건데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역대상시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준비해 놓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몸주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보석을 준비해 놓는데 다윗이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다윗이 못 져요. 근데 그때 모아놓은 그 금은보석을 세굴라,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질 재료들. 이 정도 되면 눈치채셔야 돼요. 에베소서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무엇들이다? 보석들이에요. 성전을 다윗이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보석들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보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고.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에요. 시작. 진짜로 이 보석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이게 소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 제사장 나라.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죠?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사장 나라로 삼겠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에서도 제사장은 성막 안에만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돼요. 외출을 해야 될 때는. 성막 안에서는 항상 제사장복을 입고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상급은 누구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 되리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의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거죠. 하나님이 상급이면 세상의 것은 다 누구 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사장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반드시 받으신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멋있죠?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모른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데,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한 것, 그렇죠? 거기에 얼마나 희생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책임집니다.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책임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OPS 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좋은 땅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어떤 일이 있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성전으로 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뒤에 성전, 그러면 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전 하시라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우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돈 없습니까? 성전으로 오시면 살아요. 그런데 꼭 일이 생기면 성전부터 안 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일 생기면 성전부터 안 온다. 그래서 점점 유린당하고 마귀란 놈이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예방주사 또 놓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성전하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가 싸우셨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십니까? 저녁에 오셔서 친정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 친가로 가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 막 승질 났잖아. 화가 딱 났으면 성전으로 와서 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그래서 자, 그냥 디비 자.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 그러면 콧구멍에서 바람이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부터 극 뉘우치면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성전에 딱 들어와서 저기 문 저거 딱 걸어 잠그죠. 딱딱 걸어. 어디 들어올 데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내가 새벽에 나왔는데도 문 잠그고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저기 딱 잠그면 여기는 뭐 어디 철회장벽이 안전하지. 밖에 문 잠겨 다 잠겨. 저기 우리 민정 집사님 앉아 있는데 저기 딱 선풍기 싹 틀어놓고 신랑은 집에서 막 부글부글 끓든 말든 거기서 그냥 딱 주여 부채질 살살 하면서 또 뭐 하면 그냥 간식도 사다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얼마나 좋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 떨어지셨습니까?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부부가 싸우셨습니까?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뭐가 최고야? 성전에 오면 살아요. 정말입니다. 그게 신의 산이라고. 야곱이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은혜 받았던 자리.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가잖아. 베델로 올라가면 살아요. 성전에 올라가면 삽니다.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또 부정적인 것을 정결케 해요. 제사장.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어도 그걸 대신 가져가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또 교회에 또 떠들썩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요, 사역자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거의 자기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SNS에 보면 거의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그렇게 쓰러졌으면 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도 똑같이 사역자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점잖은 목사님이 그래도 그것은 어디 전도사님 같으신데 그것은 교회의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빠르르 밑에다가 탁 뜨는, 그 자식은 찍혔어. 이제 막 빠르르 거기다가 뭐라고 털어다냐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하면서 밑에 막 뭐라고 달았어. 이렇게 인내성이 없고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가 없는 제사장의 이 축복을,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래서 너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자신의 의인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게 제사장. 또 네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길을 보여주는 자예요. 안내해주는 자예요. 마지막 하나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직임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 했겠어요? 누구도 몰라. 여기 있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어. 인간인. 그런데 그것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그래서 뭐 할 건데? 화형이라도 할 겁니까?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은 그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뭐가 있다? 그 보호자 앞에 있도다. 아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원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입술에 아멘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살아 주십시오. 끌어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